북미권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북미권 교회를 보면 교회 옆에 무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이 크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교회 옆에 그렇게 묻힙니다. 하나둘씩 무덤이 늘어나서 어느 순간 교회 옆에 큰 공동묘지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목회하던 킹스턴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벨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벨빌이라는 지역에서 한 교회 옆에도 그렇게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한 묘비명이 제 눈에 인상 깊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38년간 당신은 우리들의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아버지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의 묘비였습니다. 38년 목회,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38년 젊은 나이에 갔을 때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이 계셔서 아들 같지만 또 존중하고, 또 어느 순간 목사님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형제 또래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느새 38년의 시간이 지나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시니까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아버지 같고, 그래서 38년간 목사님은 우리의 아들이기도 했고 우리의 형제이기도 했고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예전에 지금 시대는 워낙 변화가 많지만요, 예전에 교회에는 교회에서 출생하지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장성해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멀리 있는 그런 가족 친척들보다 오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더욱 가깝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린의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의 근본적인 근원은 구약시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시는 길, 그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들은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세우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세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장로님들도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어떠한 공로가 있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 참 질타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떠나는 이유도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울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대대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의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찬양대원이 입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대 한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 세린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고백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일에는 교인입니다. 교회 오면 교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도 일터도 사람을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장소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100명 중에 99명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알고, 단 한 사람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를 아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세린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세린교회입니다. 작년에 병원을 갔는데요, 진료를 받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가 아니라 우리 딸 진료를 받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세상 그렇게 불친절한 의사는 처음 봤습니다. 말하는 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포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제 앞에서 조심하는데, 불퉁불퉁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썩 편치 않았습니다. 그 병원이 그분 의사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근무하는 병원인데요, 그런 것은 아니죠. 좋은 의사들이 그 병원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내가 이 병원 다시는 안 온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병원 자체가 평가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세린교회를 평가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난 자,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장소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빌립 왕에 의하여 세워진 계획 신도시입니다. 새로 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짓는데 카이사르, 황제의 호칭을 이 도시 이름에 집어넣습니다. 필립, 자신의 이름을 이 도시에 집어넣습니다. 황제의 호칭과 왕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아무 동네나 황제의 호칭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2부 때 저기 대함이 같은 동네라고 했더니 누군가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저기 어디 시골, 저 밑에 시골 아주 작은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넣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선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황제의 호칭에 걸맞는 위용, 규모가 돼야 됩니다.
도시가 아주 도시답게 크고 많은 인구가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웅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황제의 신전이 이 도시의 가장 중앙이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이 도시의 중앙에 둬야 됩니다. 황제의 지배와 황제가 신인 곳, 물질 만능이 주장하는 곳, 그 장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큰 사한게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로마 황제,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저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무엇든 할 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아닙니다. 돈과 권력, 힘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삶의 현장, 물질과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내 삶의 현장,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물질에 종속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우리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제가 자주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면요, 마지막 교육 때 이제 교회론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목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불완전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의화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죄된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막 거룩해져서 모든 죄가 내 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는 삶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화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화로 시작을 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모두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가족 교육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교회론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을까 가봐도요, 거기에도 다 사람 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기가 좋을까? 거기 가봐도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플러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랑 함께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인이 6,000명에서 7,000명 사이로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1년 동안 이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오셔서 이 파사디나라는 지역에 거주하셨어요. 1년을 다 못 채우시고 아마 10개월 만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때 가까이에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교육 목사였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때 당시 팔을 끼고 붙들고 애원을 해서 미래 단임 장로교회 부흥회를 모신 경험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지만요, 이제 목회자는 그 목사님과 2박 3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럼 목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또 다른 개인적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이 여쭤보고 또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개척한 지 6년 만에 6, 7천 명이 나오는 교회고 목사님은 걱정할 거 없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급속도로 교회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회를 이루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한 지 6년 만에 이렇게 되고 멋지고 저 교회는 진짜 최고고,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불완전한 우리가 보이기에 교회는 항상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구나. 예전에 노아의 방주 관련한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뜻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방주로 들여보냅니다. 방주 문을 닫고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그리고 만 1년이 됐을 때에야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그 1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면설입니다. 아마 방주 안의 모든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듯 잤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학설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이 잠들었다면 아마 노아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PTSD, 이 스트레스로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살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고 비가 내리는데요, 사람들이 밖에서 어땠을까요? 노아, 우리도 좀 살려줘. 노아, 밧줄을 좀 내려줘.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게 해줘. 노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속에 배가 그대로 잠겨지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가졌잖아요. 노아가 수많은 온 인류가 다 물에 잠기는 그 상황에서 멀쩡했을까요? 아마 1년간 동면설이었다면 노아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취했던 것, 아마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설은 저는 활동설입니다. 저는 이 학설이 맞다라고 봅니다. 방주 안에는요,
모든 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방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시끄러웠겠죠. 막 원숭이가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강아지 고양이 막 싸우고 우르렁대고, 코끼리 소리 한번 질러봐요. 코끼리 소리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활동설이면 생리 활동도 하잖아요. 코끼리가 똥 한번 싸봐요. 막 이따만한 똥이 막, 방주 안은요 시끄럽고요, 냄새 나고요. 노아가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쪽 싸움 말리고 이쪽에 볼일 본 거 치우고 엄청나게 바빴을 겁니다. 막 그렇게 해서 1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시끄러웠던 것처럼 교회 안도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살아가기, 죄인된 우리들이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냄새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노아가 되어야 돼요. 시끄러운 싸움도 말려야 되고요, 냄새나는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한 사람의 노아가 되어 이 방주를 섬기고 지켜야 됩니다. 그 노아의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디예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파당이 나누어졌던 교회입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 은사가 높다고 싸우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서신의 정점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입니다. 개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사랑해야 된다.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들어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교회를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네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잘 통제되어야 되는 거다. 교회를 사랑하면 자랑하는 것 아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의를 다해라. 함부로 하는 것 교회 사랑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세린교회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나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의 장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 고백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물질과 힘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때로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린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명의 노아가 되어서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